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한 번쯤 질문해 보시고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데 또 효과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할 때 또 어떤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해 나갈 때 역시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게 하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더 좋은 효과적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생명력 있는 그냥 우리가 사는 것보다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면서 분석하는 훈련이고요.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이 주제를 기억하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묵상과 함께 또 주님께 묻고 좋은 영감을 얻어서 또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은 뭔가 지금 아주 이 바람이 엄청 부는 분위기인데요. 나무가 많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고 사람도 역시 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라. 이런 제목을 붙여보고 싶어요.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자, 의미는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굳게 서야 한다. 쓰러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기울어져서 쓰러지려고 하는 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역시 그 옆에는 그 나무의 모습처럼 또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회색빛의 하늘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뭔가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 강풍, 그리고 쓰러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 왜 여기에 서 있고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 이 그림의 결과,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 그림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울어져 가는 나무 한 그루. 그 옆에는 역시 기울어져 가는 사람의 모습. 회색빛의 하늘, 땅. 자,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그림과 관계된 어떤 내용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먼저 떠오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의 영광을 쭉 설명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에서 수고한 대로 영광과 상을 받게 될 것을 쫙 설명을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목표는 거길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승리자들이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항상 신앙의 목표가 사람 쳐다보고 가면 쓰러지기 쉽고 세상 바라보면 넘어지기 쉽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이 장면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처음부터 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바로 서 있는 나무의 모습. 사람도 똑바로 딱 서 있는 모습. 근데 지금 어떤 일들 때문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둘 중에 하나를 그려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완전히 넘어져 버린 그림. 또 하나는 굳게 다시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되면 좋겠습니까?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도형이나 또 각도, 수, 연산, 또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10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감사 일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 속에서 감사한 거 한번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역시 또 감사한 것들이 뭔지 늘 되풀이되는 삶입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그게 사실은 다 감사한 일이에요. 알고 보면은. 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꼭 써야 돼요. 그 당연시 여기던 매일매일의 일상이 딱 멈췄을 때 그 매일에 지속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역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뭔지 한번 또 적어보십시오. 저는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아마 이 4가지 내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위로를 주는 사람. 네. 또 너희가 굳게 선즉 내가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굳은 믿음은 바울로 하여금 살리라. 이 말은 야, 우리가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안심이 된다. 이제 평안해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 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다. 하나하나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굳게 탁 쓰면 또 그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서 굳게 탁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지 말고 보충하는, 보완하는 이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믿음도 굳게 서고 인생의 여정도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버티고 서서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또 좋은 시간들도 오게 되는 거거든요. 꺾여버리면 좋은 시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여기에 주제가 쭉 있습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저는 항상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첫째는 업무를 감당할 때, 하는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항상 뭔가를 생각을 하죠.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일하는데 일을 재밌게 하는 방법이에요. 글자만 따서 외운 건데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항상 네 가지. 열정, 감사, 전문가, 비전. 요 네 가지만 잘 가지면 일이 재밌어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인기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생에서도 역시 저는 중요한 거. 어제 월요일 날은 항상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 네. 저는 항상 5가지. 첫째, 영성. 둘째, 사명. 셋째, 건강. 넷째, 관계. 다섯째, 일할 수 있는 환경.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요 5가지. 단지 안 믿는 사람들이 올린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영성에 대한 게 빠져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간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있을 때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7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던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낙심한다고 막 이러면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롭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잘 견디고 살아가면 그게 이제 목회자에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오늘 이 내용은 바로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도 만들어 보세요.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도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체급, 그리고 대화법, 이런 거 정도 잘 하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거 전부 다 우리 금요일 날 묵상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인간관계 잘 하려면 이 3가지를 꼭 갖춰야 된다. 첫째는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는 대화법. 그 다음에는 조금 손해보고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미워할 사람 별로 없죠. 관계가 다 좋아집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해야 될 일들, 업무 현장, 만나야 될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 감동,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또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주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풍성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중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